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환절기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건강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잘 유지해야 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론 자만함에서부터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는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만큼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똑같은 사랑을 받은 자녀라 해도요, 어느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느 자녀는 슬픔이 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똑같이 풍성한 사랑을 받고도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는 근심이 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둔 의식,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김지훈이 부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오늘 본문은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처리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도들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요, 범죄 처리 방안이 3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어지고 있는데요. 1단계는요, 범죄한 형제와 단둘이 만나서 회개를 권고하는 것이고요. 이는 서로 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공개해버리는 경우에 해결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으로서 신명기서 19장 15절에 규례를 따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단계는요, 교회에 호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회의 권고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여겨도 좋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씀 전파와
성례의 집행과 함께요. 교회의 3대 표지인 권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성도들의 기호에 맞는 메시지와 또 프로그램만 개발되고 있는 현실은 어찌 보면 일종의 범죄에 대한 무감각 증세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죠.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요.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처리책 3단계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같은 맥락 속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된 의식, 하나된 마음에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18절에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시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주권 앞에 맡기는 그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들 간의 범죄가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의식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에겐 항상 문제가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자존심으로 대하고 감정으로 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린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찌 보면 문제가 생기면 더 옹졸해지고 더 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속에 객관적 의식보다는 극히 주관적 의식에 더 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는 그렇게 주관적 의식에서 바라봐도 괜찮지만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허물들, 어떤 그러한 범죄들,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들도 같은 맥락에서 때론 주관적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극단주의가 되고요. 내가 주장하지만 상대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의식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의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복된 계기로 한번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단계는요,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범죄한 형제와 단둘이 만나서 회개를 권고하는 것인데요. 서로 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공개해 버리지 않고요. 너와 나의 상호 간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와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어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서로 사람끼리 부딪히고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요. 어찌 보면 성도들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서 성화의 계기로 삼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서로 상호 간에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나와 너와의 문제가 나와 너 속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보면 나와 너와의 관계, 여러 가지들의 요소들이 개입되면서 복잡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죠. 우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요, 오늘 당장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더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어찌 보면 한 템포 컴다운하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서로 반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2단계는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으로서요. 신명기서 19장 15절의 규례를 따르기도 하는 법인데요. 때론 대화가 순수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떠한 말을 너무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거기서부터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요. 두세 증인의 말마다 확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으로 말미암아 때론 어떤 말을 해놓고 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확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2단계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죠. 1단계나 2단계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상호 간의 문제가 공동체에 번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 최소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지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인데요. 3단계는요. 교회의 호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회의 권고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만약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여겨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3단계 속에서 제시되는 말씀은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제 간의 범죄가 있으면 최소 안에서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최소 속에서 해결되지 않게 된다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말하고요. 공동체가 권고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즉 다시 말해서 성도라는 한 공동체 의식에서 그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가 유지해야 되는 그 거룩성에 훼손이 오게 만들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형제들에 대한 그 소중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또 반면에요. 교회는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그 거룩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한 사람의 범죄, 어떠한 권면도 듣지 않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쉬쉬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결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은 문제가 공동체 속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한 범죄가 공동체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요. 때론 그 하나의 그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한 범죄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때론 교회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내지는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사명, 그것에 대한 의식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교회는 권면도 하고요. 때론 경계도 하지만 그 자체가 끝은 아니고요. 교회는 최종적 권한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있을 텐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말씀하셨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요. 19절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는요, 행정과 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맡기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종적 판단을 맡기는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겸손함, 그 주권 앞에 맡기는 그 지혜가 교회 가운데는 성도들 안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형제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리책인데요. 성도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처리 방안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3단계 속에서 나오는 의도는요. 그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소한에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알아서 경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성을 유지해 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치리하고 경계하지만 치리와 경계가 끝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겸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 형제에 대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요, 일반적 논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쉬울 수 있는데요. 교회는 어찌 보면 이 대화나 어떤 이 소통에 대한 의식의 문제를 넘어서 그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론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리 이해와 설득을 시켜도 그거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앙 안에서 상호 간의 형제들 안에서의 문제는 그건 이해나 설득이나 이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야기하고요. 또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대화의 끝에도 하나님, 그 말에 대해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고 미혹하고 장난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 그 은혜를 주님께 요청하는 성도들의 지혜로움, 그 슬기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요즘의 크리스찬들, 때론 교회는 그 자체의 프로그램에서 또 자체적 시스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기도가 배제되어져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 속에서 멈추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 교만적 태도가 교회 내에서 더욱더 삭막해지게 만들고요. 때론 범죄가 서로 분열하고 감정으로 대치하고 싸우는 이러한 분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성도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